내가 도대체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 동기와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왜 교제에 참여하고 전도하는가? 과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인가? 이 동기를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것에 주의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6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신앙생활의 목적과 주님 보시기에 바른 이 동기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기준대로 생을 살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일수록 우리가 왜 도대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 신앙의 동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른 신앙의 동기에 대해서, 바른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 많은 것들을 아마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바른 동기의 신앙만 남는다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을 중심으로 교훈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신앙의 바른 동기가 나옵니다. 우선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생활을 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세 가지의 기본 요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제이고요. 둘째가 기도, 마지막이 금식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할 수 있는 선한 행동이 이 구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보일 수 있는 경건한 행위이고요. 그리고 금식은 자기 자신과 대하여 보일 수 있는 경건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절제할 수 있고 극기할 수 있는지를 보이는 일종의 훈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금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이 세 가지 이 요건에 대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 사실을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2절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여기에서도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주님 보실 때에 아주 좋지 못한 동기가 그들 마음 바탕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5절에도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유대 종교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 오전 9시, 정오 12시죠.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시장 거리에 12시가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 종교가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랜 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한 마디씩을 하고 지나갔던 겁니다. 야, 역시 바리새인들은 다르시구나. 저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시는구나. 역시 참 존경한다. 이런 말을 한 마디씩 하고 지나갑니다. 기도하면서 그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겠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 맛을 그들이 점점 알아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 시간이 가까워지면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과 큰 거리에서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님은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16절도 보시겠습니다.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주님은 이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 행위를 지금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의 바리새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여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봉사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수고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존경과 찬사를 받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몰라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쉽게 불평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을 중단해버립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도 이러한 유혹과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사람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장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사람은 당장 말하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행하다 보면 자칫 우리가 위선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첫 번째 이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내가 도대체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 동기와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왜 교제에 참여하고 전도하는가, 과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인가, 이 동기를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동기가 잘못된 사람은 나팔을 붑니다. 나팔 소리는 크지 않습니까? 작은 것을 해놓고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과장하고 그것을 나팔을 부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이려고가 아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실제로 우리가 신앙의 동기가 잘못되어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상이 많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른 동기의 신앙만 주님 앞에 남게 될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바른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께 보이려고. 3절에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주님께서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만 알게 구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선행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행위에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기가 깨끗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선행, 하나님만 보시는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이고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두 번째 의미는 해놓고도 다 잊어버리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었다고 해서 메모해 놓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 겉옷을 벗어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일일이 다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해놓고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일을 해놓고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는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구별하셨습니다. 구별하실 때 양과 염소의 특징적인 차이점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 이렇게 합창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6장은 잠깐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입니다.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지금 왼편의 염소들이 이렇게 합창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자신들이 했던 선행을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른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35절입니다.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오른편의 양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지금 양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 저희는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해놓고도 다 잊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행이고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 해놓고도 다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누구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까? 주님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은밀히 하고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해놓고도 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부터 주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반복하십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은밀한 선행을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만 은밀히 내 선행을 마음에 담아 기억하시고 나중에 언젠가 그 선행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가 했던 신앙에 대해서, 신앙의 선행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밀히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한 시아버지에게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는 그럭저럭 잘 사는데 둘째 며느리는 아들이 벌이가 번번치 않아서 늘 가난하고 쫓겨다닙니다.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의 형편에 대해서 늘 마음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가
남모르게 항상 동서를 불러서 위로하고 어려울 때에는 돈도 보태주고 항상 남모르게 도와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모르고 있었지만 이 시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며느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 가운데 다 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남 몰래 큰며느리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여기 앉아보거라. 너가 그동안 내 둘째 아들 가정에게 했던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너무 고맙다. 너 같은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된 것에 대해서 나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단다. 구원받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나를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바른 동기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모든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갚아주신다는 믿음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 바른 동기입니다.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없이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칭찬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넘겨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4장 3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5절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위대한 사도입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의 14권을 기록한 사도였지 않습니까? 그는 셋째 안을 천국까지 보고 온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이 아주 어리고 문제도 많고 사실 죄도 많았습니다.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성적으로도 문제가 많았고 성도들끼리 법적으로 송사하는 그런 다툼을 가지고 있던 분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정죄하고 또 판단했습니다. 저 바울은 주님의 12사도도 아니었는데 사도인 척을 한다. 바울의 사도권까지 문제를 삼았고 사도 바울은 먹고 살기 위해 전도한다와 같은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는 사람들의 판단에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나를 판단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묵묵하게 자기 일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우리도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나는 누구 때문에 교제 나오기 싫고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나는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구역장님 때문에 조장님 때문에 교회에 안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구역장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조장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었습니까? 우리가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고 충성하려고 하고 비록 힘들지만 왜 사람의 영혼을 건지고 세우려고 노력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보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교회 안에서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끝까지 견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보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라고 해서 왜 하고 싶은 말이 없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정말 잔뜩 있고 왜 우리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보복하지 않고 참는 것입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이 원치 않으시니까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왜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내 신앙에 손해를 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묵묵하게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해서 으스대고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해서 풀이 죽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보이려고 이 신앙의 동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알더라도 부분적으로 압니다. 사람은 교회당에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교회당의 내 모습뿐만 아니라 집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직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아노니, 주님이 계속 반복하십니다.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아노니,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안다. 주님이 계속 반복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모든 성도를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도 넘겨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신앙생활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있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그리고 화형을 당했던 존 낙스의 비문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한 적이 없는 사람이 여기 누워있노라.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한 적이 없는 사람. 때로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됐지 뭐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오해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잘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바른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바른 신앙의 동기로 행할 때에 주님 앞에 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주님께서 또 바른 신앙의 동기를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닌 하나님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만 은밀하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신앙의 바른 동기가 19절부터 나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주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은 이 땅에 소망과 마음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좀은 옷감을 상하게 하는 벌레입니다. 동록은 금속이 부식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가옥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도적이 도둑질을 할 때에는 실제로 이 가옥에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해갔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의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모든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지 않습니까? 좀이 쓰는 것은 늙는 겁니다. 좀이 쓰는 것처럼 우리는 하루하루 늙어갑니다. 그리고 금속이 부식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병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음이라는 도적이 결국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이처럼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결국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이 땅에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상급의 소망을 둬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하신 이후에 6장 20절입니다.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것이 바른 신앙의 동기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상급을 얻기 위해서, 이것이 바른 신앙의 동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을 고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두 번째 바른 신앙의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주님께 상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대표적인 주제가 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첫 번째 구원입니다. 구원 다음에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영광입니다. 상급이지 않습니까?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이 상급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왜 상급, 이 영광이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첫 번째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구원입니다. 그 중에 팔복의 마지막은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주님 말씀하신 팔복의 마지막은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구원을 받고 상급을 얻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천국과 상급을 잃어버린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한 2서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 2서 8절입니다. 요한 2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요한이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70여 명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 따랐던 사람이 12제자였습니다. 그 12제자 중에서도 주님을 정말 특별히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따랐던 사람이 수제자 3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또 중요한 것을 교훈하실 때 이 3제자하고만 동행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도 3제자만 데려가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에도 3제자하고만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3제자하고만 동행하셨잖아요. 주님을 특별히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장 잘 알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씀하기를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정말 내게 주시고자 하는 상을 하나도 잃지 말고 온전히 다 얻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권고하시는 겁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으면 주님을 사랑해서 순수한 동기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상급을 위해서 다름질하는 것은 뭔가 좀 순수하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돈 때문 아닙니까? 아무도 공감을 못 하시는데요. 저만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속물이 된 느낌인데요. 결국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고 그 사업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돈 때문 아니겠습니까? 상급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주님께 받은 상급과 면류관, 이 영광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과 면류관을 받은 사람만이 주님께 돌려드릴 영광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천성에 올라갔을 때 주님께 돌려드릴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요?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도 넘겨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파라오 이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를 거절할 때 즉흥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모세는 장성이었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내가 이대로 바로 공주의 아들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할 것이냐, 충분히 고민하고 내린 결정입니다. 모세는 크게 3가지를 포기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명예를 포기했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포기했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파라오가 주는 상급과 영광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과 영광을 고대할 것이냐. 결국은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왕자가 졸지에 목동이 됐던 이유는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대표적인 사람이 단연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다녀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가 하는 행동이 상급이 된다면 나는 어떠한 것도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넘겨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기 한 일이 내가 했던 일,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을 말합니다.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미 받을 상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이미 받을 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했던 일, 이미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에 있는 상을 위해서 다름질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딱 붙잡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던 겁니다. 상급입니다. 우리도 이 상급의 마음이 붙잡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욕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상이 된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겠다. 사실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이것이 재미가 있냐 없냐, 이것이 가만히 보면 가치 기준입니다. 재미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들면, 어른이 되면 가치 기준이 재미가 아닙니다. 무엇이 가치 기준이죠? 돈입니다. 돈이 된다면 하겠다. 이것이 이제 어른들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상급입니다. 이게 상이 된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겠다. 사실 이 열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상급에 붙잡힐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히 남을 것, 여기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죽음을 건너가면 바로 영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지옥 가는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상급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어느 정도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인지 아주 철저하게 평가되는 겁니다. 정말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을 통과할 때 믿음으로 행했던 것은 남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 안에 굳게 서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참고 견뎠던 모든 것은 남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없는 것을 탓해야 합니다. 내 환경은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질 수 있습니다. 환경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긴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내 인생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내 인생은 더 어려워지고 고달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버티는 사람,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상급으로 남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넘겨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3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복음의 빛을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을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은 이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기된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과 생존권을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쁘게 당한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행한 것은 상급으로 남게 됩니다. 믿음이 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은 다 상급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참고 견디는 모든 것들은 그 모든 시간들은 상급으로 남게 됩니다. 욥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지만 욥은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다 병들고 가장 가까이에 있던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신앙을 잠깐이지만 포기했습니다. 욥과 가장 가까이에서 교제했던 세 친구마저도 욥을 정죄하고 추궁했지 않습니까? 자식을 한 명 잃어버린다 해도 부모는 평생 그 마음에서 그 자식을 지우지 못하는데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 욥이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욥기에 보면 욥의 얼굴이 항상 붉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울었기 때문에 항상 감정적으로 요동했고 얼굴이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금은 남게 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부모님에게 핍박을 받고 남편과 아내에게 무시를 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 말씀을 지키고 믿음 가운데 산다면 그것은 금입니다. 그대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갔던 날들, 정말 어렵지만 주님께 매달리고 살아갔던 하루하루, 때로는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던 모든 시간들은 금으로 남게 될 겁니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주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모든 삶에 대해서는 금으로 남게 될 겁니다. 특별히 신앙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면 주님이 특별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팔복의 마지막을 말씀하시면서 나 때문에 내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모든 거짓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춤추라, 일본어 번역에는 춤추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심지어 춤춰라.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오해받을 때 주님은 시리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춤추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히 금으로 남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진 염려와 부끄러움은 내가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과 어려움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 받는 핍박과 어려움이 너무 적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금은 남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했던 것은 남게 될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고, 두 번째, 이 은도 남게 될 겁니다. 불을 통과할 때 은은 남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6장을 보면 성막의 밑받침은 다 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은은 주님의 보혈, 구속을 상징합니다. 구속에 쓰였던 이 동전들이 다 은화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은은 구속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은이 남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했던 모든 눈물과 수고와 봉사와 그 전도의 시간들은 남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영혼을 건지는 것에, 여기에 관계된 모든 일에는 확실한 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의를 뿌리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 지구에 살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남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한 영혼은 불멸입니다.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지 않습니까? 태양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태양도 에너지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사람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인생을 설계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사실 주님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든 세대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한 영혼은 불멸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건지는 것보다 주님 앞에 귀한 일은 없고, 영혼을 건지는 것보다 주님 앞에 확실한 상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몇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내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몇 명의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는가? 이것은 심판대 앞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에 속할 겁니다. 사람을 건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 인생보다 주님 보시기에 귀한 삶은 없을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넘겨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9절입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계속 권하고 계십니다. 왜 불의의 제물일까요? 그리하면 없어질 때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사라져버릴 불의의 제물을 투자해서 영원한 친구를 사귀는 사람, 그 사람은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는 사람, 머지않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누가 우리를 가장 반갑게 맞아주겠습니까? 첫 번째는 물론 주님이 가장 나를 반갑게 맞아주실 것이고요. 두 번째, 나를 진짜 반갑게 영접해 줄 사람은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전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를 가장 반갑게 환영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금은 믿음입니다. 개인이 주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모든 것은 상급으로 남게 된다는 교훈이고, 은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해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데 동참했던 것들, 이것을 교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5차 학예 수양회를 저희가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 중에서도 정말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거기에 동참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봉사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실제로 한 영혼을 전도했던 그 모든 시간들은 주님 앞에 상급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석입니다. 보석은 남게 됩니다. 보석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성경에서 보석이라고 하면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인 동시에 또 성경은 주님을 소유한 사람, 정말 구원을 받고 그 마음속에 주님이 내주하시는 사람,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 보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16절에도 구원받은 백성을 가리켜서 멸류관의 보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말라기 3장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특별한 소유, 원래 원어를 보면 보석입니다. 보석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보석이라면 교회는 어떠겠습니까? 교회는 말 그대로 보석 덩어리입니다. 보석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명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가운데 거하고 그 교회에 순종하고 교회에 쓰임을 받는 모든 것,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잘했던 모든 것은 보석으로 남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주님 앞에 상급을 얻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고민하고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겁니다. 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12절)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형제 자매님들, 지금 당장 여기에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여기에서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 그날 더 좋은 곳에서 주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보상과 칭찬을 받으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주실 상에 우리 마음이 붙잡혀야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주님을 위해 참 고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총독으로서 정말 고위 관직이 있었지만 끝까지 주님 백성의 편에 서서 고난을 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를 위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느헤미야가 가진 원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를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입니다. 구약 733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가 총독으로서의 했던 사역을 이렇게 회고하는 겁니다.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에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는 말은
총독으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당시의 총독은 그 당시 주민들에게 일정한 세금을 거두어서 착복을 했습니다.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2년 동안 나는 한 번도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그동안의 모든 총독들은 당연히 받아도 됐지만 그 권리를 자기는 포기했다는 겁니다. 15절,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총독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그의 자손들도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도리어 이 성 역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 투기도 하지 않았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그는 묵묵히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5장 쭉 넘어가셔서 마지막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내 일을 기억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맨 마지막 13장도 넘겨보겠습니다. 13장 30절입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로 막을 내리고 있는데 이런 기도입니다. 30절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느헤미야가 고령의 나이까지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당시에 느헤미야는 고령입니다.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늙었는데 무슨 복을 고대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무슨 복일까요?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 복을 구했겠습니까? 자기 자손이 정말 건강하게 복을 누리는 것을 구했겠습니까? 주님 앞에 받을 상을 고대한 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선행을 행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동기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을 고대한 겁니다.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바른 동기로 했던 것만 남게 될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평생 전하셨답니다. 이제 연세가 다 되고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남은 여색은 자기 그 본국인 미국에서 보내기 위해서 돌아오고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돌아오고 있었는데 마침 그 배 안에 미국 대통령이 같이 타고 있었답니다. 배가 미국 이 항구에 도착하자 미국 대통령이 가장 먼저 내렸고 나머지 사람들은 내리지 못하게 통제하고 있었답니다. 많은 인파가 항구에 모여 있었고 대통령이 하선하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나팔을 울리고 그리고 성조기를 흔들고 환영해 주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선교사님이 가장 마지막에 내리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이유였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서운한 마음이 잠깐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답니다. 애야 너는 아직 고향에 온 것이 아니잖니.
이 선교사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미국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고 그날에 더 좋은 나라에서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넘겨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우리가 장차 이곳에 서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우리가 머지않아 하늘의 예루살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천만 천사와 천만 천사가 있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및 교회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그곳에 있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도 계시고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구약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우리 주님이 계시고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핀이라 우리가 장차 이곳에 서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천만 천사들이 있고 구약시대의 성도들 그리고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다 모이는 그곳에 우리 또 서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다 기억되고 모든 것이 다 기념이 됩니다. 나를 전도했던 사람들,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 나를 붙잡아 주었던 성도들, 내가 붙잡아 주었던 성도들, 그들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주 흐뭇해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했던 모든 선행이 그날 다 기억될 겁니다. 이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맥스웰 코넬리우스라는 성도가 지은 그 시가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가 더 좋은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알게 되리라.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우리는 알게 되리니 그 많은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왜 태양이 아닌 구름이 필요했었는지를, 왜 두려움이 시작되었을 때 노래가 그쳐졌는지를, 그때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왜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우리의 갈급한 손을 그렇게 자주 비껴가야 했는지, 왜 소망들이 깨어지고 성들이 무너졌는지, 그때 위에 올라가면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시며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눈물 없는 눈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알게 되리라. 바로 그곳, 그 위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리라.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주님께 여쭤볼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왜 저를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주님, 왜 저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주님, 왜 제게 이런 남편을 허락하셨어요? 왜 내게 이런 아내를, 이런 자녀를 내게 주셨어요? 주님, 왜 제가 주를 위해 산다고 살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주셨어요? 주님, 왜 제게 남들이 없는 약점과 질병을 내게 주셨습니까? 주님께 여쭤볼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를 다 풀어주시고 내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다 설명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 알아주시고 주님이 갚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은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나중에 갚아주신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황홀한 순간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믿고 묵묵히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뿐입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가 아니라 바로 그날 주님 앞에서 말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을 중심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바른 신앙의 동기,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바른 동기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주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이것이 바른 신앙의 동기이고,
두 번째 바른 신앙의 동기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고. 형제 자매님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른 신앙에 바른 동기의 신앙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명하신 바른 신앙의 동기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우리 각 사람들을 은밀하게 부르셔서 특별히 나를 위로하시며 상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 넘겨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 이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의 일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내가 처한 곳에서 묵묵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맞아주시는 그 순간까지 말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종착점입니다. 주인이 이를 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맞아주시는 그 순간까지, 그때까지 변함없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천국문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님께서 친히 나오셔서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참 잘 견뎠다. 어서 들여오렴. 우리는 그 영광의 순간을 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날을 참으로 고대하는 사람이라면, 그 순간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값을 얼마나 많이 지불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헛된 세상에 태어나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은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충성하고 한 영혼을 건지고 세우기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은 상급으로 남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어렵지만 끝까지 참고 견뎠던 모든 순간들은 남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마지막 죽었을 때에 그의 묘비에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바쳐졌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영원히 남게 될 겁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혹시 지금까지의 내 삶이 아무리 부끄럽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신앙은 끝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 앞에 서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